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로 31절과 조금 띄어서 37절로 38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우리 이곳에 계신 지체들이 저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독에 동참하시고요. 16절 저희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목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이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네,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개의 양떼같이 항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에스겔 선지자는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되었을 때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지요.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아 14년 동안 예언했고요. 중간에 잠시 어쩐 일인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다시 14년. 그래서 모두 28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전체 메시지 오늘 본문에도 요약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악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고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시다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면 16절로 19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16절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딱 그 땅을 더럽힌다니.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곳에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렇게 말씀으로 통일이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에 거할 때에 거듭된 오랜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도 더럽혔지만 물론 그 땅까지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8정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 불의하고 권세와 탐욕을 가진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는 농노라든지 가난한 자 노비들을 많이 인권을 무시하고 죽였다라고 우리가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 통렬한 책망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 이 세상에서도 마땅히 들어야 될 책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에 무고한 피를 쏟으며 땅에 쏟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문득 세월호 기억할지 몰라요. 그렇죠? 탐욕의 문문, 악덕 종교인, 사이비, 종교인, 사업가, 무책임한 공무원들과 선원들 때문에 참 아무 책임도 없이 참 죽어간 비참하게 죽어간 학생들, 어린 학생들과 또 뭐 서민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무고한 피를 쏟으며 죽어간 사람이지요. 탈북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잡혀서 처형당하지요. 그들의 피 역시 이 땅에 쏟아져서 이 땅을 저주케 하는 더럽히는 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97년도 한 해만 해도 통계에 의하면 이북에서 기근과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요 얼마지요? 200만 명이거든요. 그 몇 년 동안 300만 명이 기근과 영양실로 죽었어요. 그들이 비록 직접 땅에 피를 쏟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고한 피가 땅에 엄청나게 쏟아진 거지요. 그 땅이 황폐되고 저주받습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4천만 명이 6천만 명이 죽어갑니다. 무슨 숫자인지 짐작하세요? 중국만 해도 4천만 명이 죽어간다고 했는데 왜? 낙태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몸이 찢기고 피를 쏟아서 죽어가는 생명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노여하실 만한 무고한 피가 쏟아지고 있는 거지요. 그 시대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통렬하게 책망하시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9절
18절 보면 또 중반에 보면 그 우상들로 더럽혀졌다. 우상 숭배로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지요.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들이 말을 했지만 각양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 고토가 더럽혀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은 누가 어떻게 더럽히지요? 너무나 많은 음란의 죄악과 또 배금주의, 또 정말 사회적 약자를 참 탈취하는 그 많은 부정한 그 사회 시스템, 사람들을 납치하고 구금하는 그런 인간들,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종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자들, 요즘은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슬람의 할랄 식품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땅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북한에요, 큰 동상만 80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에 35,000개가 되는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날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요된 우상숭배인데 이제는요, 체질화되어서 습관화되어서 아주 전심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에요. 집집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붙어있는 사진 앞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인간을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땅이 저주받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언약을 저버렸어요. 갖가지 범죄와 갖가지 피 흘림과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도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거듭 배척하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막대기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19절, 20절 특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회개를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각 곳에 포를 끌려가서도 거기서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 탄식하세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적인 그 모습 기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첫째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또 오늘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복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죄에서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각자의 스토리도 그렇고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그 12제자들, 이 땅에 누구보다도 말씀이 육신되어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갈 때 다 버리고 도망나잖아요. 그죠?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 면전에서 3번 스스로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적나라하게 죄에 끌려가는 포로가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아닌가요? 또 사람이란 믿는 자건 불신자건 간에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징계받고 고통받을 때는 어느 정도 각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부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세대련적 종말론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전문같이 되어진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왜? 이 에스겔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당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참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그 참 멸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요, 거기 가서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여호와 이름에 더럽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징계와 고통받으면 잠시는 각성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는 징계와 막대기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에는 별로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본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마음으로 율법과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 아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시편 14편 3절 말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과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치우쳤고요.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돼서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역사상 습관이 맹자, 공자, 마음을 다 갖다 붙여놔도 인간이 다 이처럼 타락했고 무능해서 자기들의 인격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되 부분적으로 지키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 자력으로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빼놓고. 로마 교양도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셨고, 신약시대는 오시고 십자가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의 율법을 자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셨어요. 무슨 옷이죠? 가죽 통옷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뭘 보이셨을까요? 어쨌든 째서 동물을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통으로 속을 빼내시고 겉옷을 통옷으로 주셔서 아담에게 주신가 하와에게. 뭐지요? 너희들 죄 때문에 무고한 동물이 피를 흘린다. 결국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신 거지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한 아들의 피가 땅에 흘려지는 것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도가 없는 것을 아셨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피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의 공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잘 못 지키면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일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비교적 율법을 잘 지키면 남보다 더 큰 상을 받고요. 여러분, 구원 자체는 율법을 잘 많이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제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로 복음이 증거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믿고도 말씀을 많이 지키지 못한 자는 상을 지켜받을 것이고요.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을 안 믿으면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장 5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에서 보다 그 이전에 그 붓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안에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내포된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 제사도 다 그 메시아를 예표한 거니까요. 신약 시대는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없고 징계나 심판을 받아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셔서 오직 감당하지 못할 당신의 사랑과 치유로 변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고토로 데리고 가겠다. 너희들을 씻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돌같은 마음을 지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영적인 부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신의 그 은혜로운 주권의 역사가 아니면 그들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경험시키고 나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이 변화될 거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의 세상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고 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섰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풍조를 쫓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악의 피를 쏟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한 세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확증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고 작정하신 거지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소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부르심이 기대가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령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강팍한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못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들을 이제 권능으로 해방시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 저들에게 새 영을 주실 것, 새 마음,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실 것, 성령을 주실 것,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회복과 말할 수 없는 주권적인 부흥 주실 것을 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역사에 성취가 되었나요? 제가 괴롭지만 구약 시대에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이 망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밥 베키스 목사님만이 아니고요. LA의 그 유명한 폴스케아 교단의 그 파운더, 그 여자 목사님 사람이 와이프가 지금 얘기할 텐데 안 들려서 폴스케아의 그 구세군 출신이셨는데 왜 그 베닌의 선생님이라는 베닌의 그 멘토라는 분이 누구죠? 캐드린 콜. 캐드린 쿨만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You are not the first one. 하나님의 그 시대에 쓰시려고 처음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부르신 사람, 두 번째 부르신 사람들이 노 해서 바베케치에게 또 캐드린 쿨만에게 간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데스티니 가지고 부르셨는데도요, 노를 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놀란 부르심이 있어요. 데스티니가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노하면 너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요,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천국의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의 그 많이 준비시키셨는데 최종적인 부르심은 노하고 그냥 승천한 사람들의 그 전신갑주들이 흔히 쌓여있대, 창고에. 하나님 그걸 주시기 원한대. 참 인간은 참 부패한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신 것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요,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은 그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역사적인 또 하나의 강력한 징계의 막대기인 로마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고국 없이 흩어져 살면서 같은 멸시와 모멸을 당하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단일 민족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아직도 독립된 21세기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교회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에스겔서에 30번이나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 3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열방이 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열방이요, 모든 우상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날이 오도록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경륜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이스라엘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비롯한 21세기 이스라엘 국가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도록 많이 중보하고 또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요,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예언이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각자, 구성원 각자에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 구원의 큰 그림을 바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24절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에 적용되면 믿음으로 인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우리가 속했던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능멸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진노의 대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데리고 나와 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래 기다리셨고요. 친히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끔찍해요. 나 같은 사람도 빛에서 살 때 날마다 밤 12시에 술 먹고 운전하고 다니고 그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안 나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때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한강으로 뛰어들어갔으면 참 우리 집사람 일찍이 과부되고 남편 지옥 가고 애들 얼마나 고통 속에서 끔찍해.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아주 씩씩하게 건강에 바르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무슨 달라도 그런 것 같진 않아. 그죠?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 본질인데 외양은 달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이제 누군가 중독해 하시고요, 여러 많은 기회를 통해서 차차 우리 마음을 누리시고 낮추시고 조금 겸손케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만큼. 또 그동안에 누군가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또 누군가 찬양하는 것을 듣고 보게 하시고 또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조금씩 누리고 이끌어가게 하셨지요. 결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셨지요. 그때 25절 말씀처럼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온갖 더러움과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거룩한 말씀, 성찬과 예배, 찬양과 회개의 기도, 하나님을 모르며 지은 많은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주셨어요.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표준 세번인데요. 엄청난 중생의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아니 많은 교회들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게 성경의 진리의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이 오시고 죄 사함을 받고 저주가 씻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죠? 새로운 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의 날이 시작된 거지. 그때부터 우리가 새롭게 치유받고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들과 딸의 구실을 하도록 자라기 시작한 출발은 날인데, 출발 지점에서 오래 머물면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무리였어요. 여러분 본문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외국에서 취해서 고토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까 열심히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저들을 씻어주시고 저들에게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더 성령을 보내시고 축복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너희를 통해서 열국이 나 여호와를 알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고토에 데려다 놓고 이제부터 열심히 은혜 받아서 날 잘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와 치유와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와 많은 과정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너무나 큰 첫 번째 그 기초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위에 집을 세워줘야 되는데 집도 세우기 전에 성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기 이전에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의 영을 전혀 새롭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근데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할 만큼 우리 안에 거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신 역사를 행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로마서 13장 14절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인의 영, 사람들의 영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이요 못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순간 하나님 보내셨지만 거의 빙사 상태,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을 살리셔요. 부활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새로 주시겠다고 할 만큼 파격적인 새로운 그 국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설명했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몸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의 육신입니다.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다루시고 탈취하시고 치유하실 때 첫째는 그 죽은 것 같은 영을 살리시고요. 두 번째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돌 같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영도 상처받고 혼도 상처받으니까 상처 위에 상처, 뭐 깐 위에 또 깐다고 했던가 애들 말로 계속 상처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피부도 이렇게 칼 같은 데 비어서 나으면 굳어지잖아요. 그죠? 다른 피부보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찢어지고 거듭나고 또 찢어지고 해서 마치 거북이 잡는 같이 단단하고 돌같이 단단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죄의 그 더러움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돌같이 단단하고 무감각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열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흙의 비율을 봐도 돌짝밭에 아무리 좋은 그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가득하면 말씀의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최고의 계명이 온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마음이 돌같이 가득하면 어떻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느껴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너무 상처를 받고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느끼지 말아야지, 기억하지 말아야지 거듭하지 맙니다. 맹세하잖아요. 이게 돌같은 마음이 되는 첩경이잖아요. 기억도 안 해, 느껴지지도 않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것이 오랜 세월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면 돌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큰 은혜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차차차차 형식주의, 주지주의, 좋게 봐서 주지주의, 율법주의에 치우치게 되지요. 결국은 바리새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리새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계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두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모시고 다닌 제자들이 3년 동안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지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전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나처럼 너희를 그대로 사랑하고 가리키고 나 영광과 권능으로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유익이냐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와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역사를 따라 돌같은 마음이 제거받지 않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피차 답답할 뿐일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답답해요. 하기는요 답답함을 몰라요. 그때는 그냥 나중에 알게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가 특히 답답한 게 있겠어요. 그냥 체질화가 되는데 성령님 답답하시지요. 근데 인내가 많으셔서 절대 안 떠나세요. 여러분 나는요 우리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쇠설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부드럽고 깨끗해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현현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이 공감 능력이 생겨서 이웃도 느끼게 되고 함께 느끼고 사랑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뭐 사랑이 감각이 안 되는데 또 사랑이 되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는 집사람이 제일 큰 증인인데 이제 다행히 불행히 쭉 떨어져 있어서 근데 전에 늘 들은 얘기거든요. 고백하지만 아주 다 알지만 오픈북이니까 누가 슬픈지 외로운지 쓸쓸한지 뭐 힘든지 감각이 안 되니까 저 나만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웃기는 얘기를 너무 흔한 얘기지만 환생설을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교리와 어긋나지만 이제 농담 삼아 다시 태어나면 당신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여성들의 아니 남성들 먼저 얘기했다. 남성들의 80%를 그런다고 해요. 그게 너무 부인 앞에 쫄아서 부인한테 들을까 모르지 몰라도 대개 보면 그냥 사람들은 무덤덤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성들은 80% 이상이 절대로 아니 한 번도 안 돼. 왜냐하면 대개 여성들이 우리 남성들이 뭘 느끼냐면 돌같은 마음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과연 나를 사랑하나, 나를 귀하게 여기나, 나의 뭐 마음을 공감하나 이런 게 전혀 공감이 안 되니까 절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아요. 거의 90%는. 그러니까 그렇게 너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을 알고 보면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익숙하고 역사가 있잖아, 그죠? 이 돌같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좀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4장을 보면은요, 사람 마음이 굳어짐과 영생을 떠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과 관계가 직접 있다고 말씀하세요. 놀랍잖아요, 그죠?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18절.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들 속에는 무지, 말씀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돌같은 마음 때문에 지각이, 진리를 분별하는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들어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말미암아 복음을 믿었는데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협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면 돌같은 마음으로 오래 믿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주의 또는 이성을 할 수 있는 주제주의, 율법주의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져 가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 안수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 교인들 그런 분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하는데 본인이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다고 생각되는데 마음을 닫아서 돌 같아서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마 대개 10.8% 본인들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거북하고. 여러분 그게요, 이제 말하자면 많은 죄를 지은 상처, 그로 말미암아 내적 맹세를 취한 것, 또 이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굳게 받아들이는 것, 특히 자기에 대한 거짓말을 믿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돌같은 마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속사람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응락이 필요하고 우리 협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려진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면 무조건 순간적으로 하신다고 믿는데
물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우리의 경험이고 또 말씀의 증거입니다. 왜? 두렵게 떨어오는 구원을 이루라고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신한 죄로 인한 어마어마한 상처가 예수님이 그 새벽에 굳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간곡하게 저를 신뢰하심을 재확인하는 말씀으로 취하셨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후 입김을 부으시며 성령을 부으시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용서하면 죄가 사해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저 그들이 있다고 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용서하고 오순절을 예비했던 것이고 치료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아까 에베소 2장 2절에서 하반절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사단이 역사가 있고요. 또는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육대로 살면 불순종, 믿음 안에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도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물론 복음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그 종교의 영과 이런 그 사단의 그 계기에 빠져서 미혹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성령께 의존하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크리스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이교적인 교리, 사단적인 교리를 믿고 이제 이것이 굉장히 마지막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영적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 돌이키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어떤 위기, 마지막 위기가 오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지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 미련한 처녀와 차이가 뭐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모든 성도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서서히 그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잔에 불이 꺼진다. 이건 경고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영적 교제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계속 기름 부음이 공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의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랑 오시기 전에 그 순간에 꺼질 수 있다는 참 끔찍하고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곧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한 것 같으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이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근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요,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고 하셨거든요. 가야 성령이 오신다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너의 구원이 결정적인 존재라면 성령도 그만큼 결정적인 존재인데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인정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고토에 보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씻어주겠고 너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겠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죠? 고토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영이 살아 회복이 돼야 되고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럽음을 씻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요 거듭난 우리가 혼자의 자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인데 그게 거듭난 우리의 의지와 인격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십자가로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비로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흐름이 막히면 언제부터 그게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와 성령이 함께 있어야 말씀대로 비로소 성도들이 살아간다.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합니다.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만 있고 성령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죠? 자, 끝으로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경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 일하기 결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같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일을 받아들여라. 너와 함께 동역하자. 나의 타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씻어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빈세 상태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이 재해지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갖도록 그런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 우리의 순종, 우리의 동의, 기도가 필요하다. 꾸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로 우리 데스티니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또 우리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지요?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로 하고 순종이 전제된 말씀이지요. 에스겔을 잠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이제 나이 30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생 배운 것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고 이 모든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지식과 경험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훈련의 답니다. 그런데 나이 30 넘어서 전쟁 패전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타향에서 천민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의 신분이지요. 뭐 기술이 있겠어요? 세상 경험이 있어요. 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처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니, 농사하는 사람은 가서 농사 기술로 농사나 짓겠죠. 그죠? 목축하는 기술, 이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처절하게 그 어렵게 된 에스겔을 왜 부르셨어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세요. 계속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가장 처량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뭐로요? 선지자로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엄청난 새로운 해보지 못한 처음 생년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감격과 감사의 첫 파도가 지난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가 안 왔을까요? 내가 어떻게 제사장 일만 한 내가 어떻게 선지자의 소임을 감당하냐? 이 엄청나고 중요한 일이 경험도 없는데 이런 생각 안 왔을까요? 사람이라면. 또요,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계셨어요. 누구죠?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이미 30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해 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첫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가까운 것에 보면 바벨론에 바벨론 왕궁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9년 전에 먼저 포로를 끌려왔거든요. 이미 그때는 다니엘이 왕궁 가운데서 놀랍게 신분 상승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이요, 새로운 소임을 받아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처참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두렵게 떨렸을까요? 어떻게 이 소임을 잘 감당할까?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에스겔의 이름을 에스겔로 지으셨거든요. 물론 에스겔의 아버지 통해서 지으셨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강하게 하신 분이다. 아마 어느 날 그 이름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나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 힘든 새로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계시가 와서 아마 사역을 시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결국 세워진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나는요, 내 이름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사대부중 다닐 때인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국문학 고문 선생님이셨어요. 한자를 주로 가르치는데 그분이 조회 시간에 왔다 갔다 하더니 내 명찰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대야, 너 이름 누가 지어줬니? 네, 우리 외조부님이요. 잘 지어줬다. 다 지으셨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 학년에 엘라자 하우스 코리아를 맡게 되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다는 확신을 갖고 되보니까 그 에스겔은 하나님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빛으로 여기를 얻었는데 나도 이룰 성자 큰 대자를 여기로 얻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은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순환교회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이 순환교회 가족이 되는데 이 순환교회 가족이 가는 길이 이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우리가 우리 개신교회 영성을 말하면 복음지 교회가 가장 큰 넓은 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넓은 길이 이제 오순절 교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좁은 게 은사지 교회예요. 거기서도 신사도 교회예요, 그죠? 거기서도 가정교회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 주신 게 뭐예요? 우리 개인이 부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나이가 받은 훈련시켜서 제자 삼는 일. 그래서 그들이 또 불신자를 찾아가게 하고 그들이 또 제자 삼는 일. 그리고 가정교회라는 이 틀에서 프레임 안에서 구조 안에서 또 더군다나 오늘도 우리가 다음판 예배를 처음 드리지만 온라인 베이스로 한 누구 말로는 첨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좁은 길이지요. 참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이미 쓴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서 건강하도록 우리가 변화를 받고 치유받으며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계속 제한을 받으며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가면서 성령께 더 민감성을 길러가면서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게 참 이 길 함께 가는 게 좁은 길이거든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이가 능력 주신다고 사도 바울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고 계속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